여름마다 느끼는 건데 해마다 이제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집중하기 어렵고 또 이제 매일 묵상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묵상을 따라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죠. 세상에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붕 떠 있고 또 들떠 있고 복잡하고 이렇게 외적으로 분주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내면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병드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감기 걸렸다, 팔이 부러졌다, 금방 표시가 나서 병원에 가죠. 그런데 외적으로 바쁘게 행동하면서 주님과의 내면에서의 만남이 없고 내면이 병들어가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예배하고 조금 바쁜가 보다, 지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이어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꼭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일들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더위 가운데서도 집중하면서 다시금 나의 내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0일 동안 여러분들과 묵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오뉴하우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해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우리가 외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내면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교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또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토였죠. 이 책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8월 달 우리가 묵상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좀 작은 키죠. 그런데 굉장히 몸이 다부집니다. 젊었을 때 이제 러닝 선수를 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재능이 많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유머도 많고 또 노래도 잘 불러서 어디 중요한 행사에 젊은 시절부터 찬양을 부르러 초청을 받을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방송 설교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여성도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 목사님이 공개 석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죄를 졌다 선포를 하고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둔 생활이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아내와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예배 나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나름대로 유명한 목회자였고 방송에도 나갔기 때문에 혹시나 예배 때 사람들이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 성추문해가지고 목사직도 내려놓은 목사님이라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푹 숙이고 못 알아보게 아내랑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정죄받고 또 자기 안에서의 그 마음도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넓은 회중 의자가 있어서 그 한 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어떻게 예배 때 은혜 받을까? 오늘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큰 교회 예배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목사님의 설교도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몸부림쳤는지를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을 책으로 다 녹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묵상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참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4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묵상을 위해서 지난 한 주 한 번 다시 읽었습니다. 5번을 읽었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너무나 내 내면에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을 붙잡아야지. 그래, 이것을 내려놔야지. 그래, 이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매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10,000원이나 20,000원 주고 이런 책을 한 권 삽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적은 돈에 적은 시간을 들이고 이 책을 읽지만 막상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책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 가운데 회복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갔던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적은 돈과 적은 시간으로 그냥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들을 읽을 때마다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책을 쓰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